안녕하세요. 6월에는 청년회에서 신앙 홀로서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여러분들 청년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도나 찬양 그리고 교제와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신앙 홀로서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6월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할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신앙 홀로서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다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한 시간이 주어져서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널드 휘트니라는 사람이 쓴 영적 훈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그러한 신앙의 홀로서기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이 배우는 삶과 끈기 있는 훈련이라는 두 챕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배우자 사랑하자입니다. 배우자 사랑하자. 배우자를 사랑하자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배우자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고인물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제가 자라면서 들어왔었던, 그리고 사용했었던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고인물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지식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현 시대에 잘 맞지 않는 퇴보한 것, 그러한 것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약간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발을 담궈서 그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거의 장인의 경지에 오른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칭찬의 의미로 고인물이다,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더 오래된 사람들은 무슨 석윤이 막 그런 표현들도 쓰긴 하던데, 어쨌든 뭔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고인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잘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배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인물 같은 사람들도 그냥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하게 된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의도적으로 해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잘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편, 우리가 배웠었죠? 은혜의 방편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할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다들 할 거라는 생각에 제가 자연스럽게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 은혜의 방편에 노출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성도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는 것, 그러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쉬는 직장을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성도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고 또 이사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해 가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사탄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우리 그들을 자라게 하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에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자원들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항상 그렇게 사람이 성장해야 되냐?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이죠. 하려고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가 있냐라고 조금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한 질문이고요.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성장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꼭 성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선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성경은 많은 예를 보여주고 있고 많은 명령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이런 대답은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지쳐있거나 혹은 조금 삐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설득력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율법적인 명령을 지켜서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문제라거나 혹은 무언가를 더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여러모로 편하고 그게 쉽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굳이 좌절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나중에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더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제보다 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장에 가서 보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구분은 하셨지만 그것을 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대한 질문은요,
관계적인 질문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는 근본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더 경건의 시간을 매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더 많이 할까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능력치의 향상, 어떠한 성취로 보면 우리는 모두 경쟁 관계에 있게 될 거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누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는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앙 홀로서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자라면 영적으로 자라야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아는 것이고요. 그 아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수적입니다. 성장에 있어서 배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꼭 배워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걸로 다 압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려는 노력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도널드 휘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과 헌신 중에 어느 것을 중시할지를 택하라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균형을 이룬 그리스도인은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와 열정으로 가득 찬 가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적인 빛과 열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마땅히 불타오르는 가슴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머리는 진리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구에서 나와 바다에 떠 있고 또한 올바른 항로에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연료가 없이는 불이 타오르지 않는 것과 똑같이 지식 없는 머리로는 가슴을 불타오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 없는 열정을 갖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실천이라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식과 실천의 관계는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의 말씀이 위에서 언급했던 실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2절은 지식과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어떠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나 이해, 이성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지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슴보다는 머리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나 전인격적이죠.
지, 정, 의가 모두 포함된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 그 기본은 지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올바른 변화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바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단순히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웁니다. 우리의 머리는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고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머릿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우리는 수영장에, 멈춰있는 그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그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느 순간에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하나님 알기를 멈추는 것이 얼마나 큰 무지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마치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닮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분 바라보기를 멈추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알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구와 탄식을 안다면 마치 더 이상 그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듯이 영적인 성장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큰 패역인지 알 겁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태도와 방법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태도, 그리고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우는 태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의도적으로 배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배움에 있어서 이 의도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휘트니는 생일을 한 번, 두 번 계속 맞다 보면 부수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변화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을 품습니다. 좋게 말해서 희망이지 환상이고요. 망상에 가깝습니다. 단지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시간이 가져올 변화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성장의 방향을 위해서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뒤에서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방법이랄 것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을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슷한 상황에 오래 있어도 의도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장소에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가장 잘 배울 때는요, 배우고 싶을 때입니다. 지금 10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이야기들 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아이들이 10년이 지나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이야기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면은 아마 그러한 것들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들으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관련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한 것들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실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이렇게 잘못 온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대가가 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 놓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도성을 가지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혹은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그냥 자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려워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 자체의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당연히 이 둘 다에 해당되는 일들이 가장 힘든 일이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가 더 일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주일 작정 성경 통독 캠프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정말로 큰맘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1년 1독은 더 힘들고요. 그것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든 일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번 큰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큰 마음을 먹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큰 깨달음이나 통찰력을 얻어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는 그런 성장이라는 것은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캠프 갔다 오면은 뭔가 되게 영적으로 깨어난 것 같고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도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지속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는 성장한 듯이 보이는 그러한 착시 현상에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훈련이라는 것도 그렇듯이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도 어떤 코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캠프를 통과하면 그냥 그 뒤로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원합니다. 근데 대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싸움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쩌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노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렇게 도달을 해야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생각하면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것은 짐으로만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다 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율법의 짐을 우리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안다면 이 성장을 위한 배움이나 훈련이 단순히 고되고 힘든 짐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새로울 것,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라면 사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 방법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 2월에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그 은혜의 방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신 수단인 이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성경을 외면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앞서서 두 가지 배우는 태도를 말씀드렸죠. 의도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것처럼 큐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도 해보시고요. 오디오 바이블 같은 거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들으시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젖먹이 아이가 이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당 떨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그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많은 때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성경을 두시기 바랍니다.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도 그 한켠에 성경책을 남겨두셔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에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게 핑계라는 거 알 겁니다. 시간이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가 유행하는지도 다 알고요. 어떤 드라마가 유명한지도 다 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것들은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생기면 뭐하고 놀까 고민하시죠? 어떻게 쉴까 고민하시죠? 만약에 계속 그런 고민만 한다면 여러분 조금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드라마 정주행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성경 정주행은 언제 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너무 뻔한 이야기여서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잊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경험.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홍해를 앞두고 바로의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올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웠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경험으로 배우는 것도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으로 체득한 그런 지식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네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 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만큼 이 경험으로 배운 것에 대해서는 맹종하는 경향이 생기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부이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신학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는 말에 참된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믿음이 자라갑니다. 대단한 순종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내려놓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계속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해냈어 라는 그런 셀프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러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때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더 제대로 또 확실하게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접하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의도해서 혹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청년들과 1대1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청년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거나 아무 신경도 쓰지 않거나 아니면 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의미 있는 교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내가 배울 것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배이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또 그런 기회들이 생겼을 때 더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질문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또래끼리만 교제하는데 만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좀 비슷한 연령 그룹 안에서만 교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영향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래하고 교제하는 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교제하려고 하면 많은 배움의 기회들을 좀 놓치게 됩니다. 좀 어색할 수 있고 불편할 수는 있는데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과 정말로 허물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함께 그런 일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소스다라고 말하면 그 외에 2차, 3차 소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건한 자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책으로 혹은 음성으로 영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시공을 넘어서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그리고 귀한 경험들을 전달을 해 줍니다. 바로 앞서서 언급했었던 교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느 정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매체들은 그러한 제약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정보통신이 아주 발달해서 정말로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매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매체들이 주는 유익들도 있지만 책은 그 특성상 배우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속도에 맞게 배울 수 있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따로 공부를 해보고서 나중에 다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읽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거고요. 함께 생각을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실시간으로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배울 때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죠. 아는 척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떤 말에 대해서 멈춰서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정제된 정보는 책을 통하는 것이 대부분 더 안전합니다. 교회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책들, 도서들이 있죠. 그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책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의 책들을 교회 도서관에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셔서 책을 추천받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읽은 책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이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저는 사실 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유익들이 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얻기 어려운 그런 배움의 기회가 책에 있고요. 그것이 저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은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일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쓰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끝났을 때는 더 이상 이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찾죠. 그냥 TV를 켜놓고 나오는 대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그런 영상들 아무 생각 없이 클릭 하면서 보거나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거 그냥 틀어놓고 시간을 보냅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 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대부분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다 의미 있게 주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신앙서적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려고 정말로 마음을 먹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랑인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더 사랑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그런 음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